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부족한 종을 또 이곳까지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거보다 조금 좋은데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헌신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 조금 길었죠? 예, 오늘 헌신 예배라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안 리와 크라크 주연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는 마거리 미셸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리를 골절상을 당하고 다리를 거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소설을 무려 7년이나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셸은 그렇게 유명한 소설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도 그 소설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미셸은 애틀란타로 출장 가는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에게, 레이슨 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그 소설을 한 번만이라도 제발 읽어달라고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셸이 여러 번 찾아왔기 때문에 이 레이슨 사장은 그 소설을, 그 원고를 받아서 자기가 출장을 가는 그 가방에 넣고 애틀란타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출장을 하는 중에서도 그 기차역에서도 3번이나 이 미셸이 전보를 쳐서 사장님 제발 제 원고 한 번만 좀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이 레이슨 사장이 그 원고를 꺼내서 읽는 순간에 그냥 그 소설에 빠져서 그가 애틀란타에서 뉴욕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 그까지 이 원고에 빠져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미셸의 집념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소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소설로 또 영화로 기억에 남게 된 것입니다. 미셸의 끊임없는 도전과 집념보다 4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한 성경의 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그가 4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85세의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제목과 같이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삶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예, 도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 이 목소리가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주일에는 이쪽에 좀 앉으셔갖고
찬양대에 섰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갈렙이 산지를 요구하는데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산지입니다. 여러분들, 헤브론 땅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골리앗은 아시죠? 이 골리앗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살던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의 자손이 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육손이 있고 키가 거의 2m에서 3m까지 되는 그런 거인들이 나오는데, 주로 그 거인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이 요구한 산지인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해발 927m 정도 되는 아주 산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와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고 헤브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헤브론 땅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위대한 도전은 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안전하게 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고 보여주고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조언을 남겼는데, IBM 창립자인 토마스 왓슨은 위험하지만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시하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EDS 창립자인 로스 페더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악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10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평을 했지만, 그러나 단 2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다수의 10명은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100점 100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헌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헌신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시면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도전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 갈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5년 기다리신 분 있으세요? 한 10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돼도 저희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이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도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의 삶은 내 나이가 많던지 적정기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제가 내 나이가 몇 살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85세 넘으신 분들이 오늘 한 6분 정도 보이시는데 그분 빼고 여러분들 다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목사님, 제 나이는요 아직 30도 안 됐어요. 무슨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도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산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학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갈렙의 이런 도전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그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전에서 나왔습니다. 헌신의 삶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삶입니다. 뭐가 있는 삶이요? 오늘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비전의 삶, 여러분들 비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냥 젊은 사람들만 갖는 그런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며, 그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그 이상이 바로 비전이고 꿈이 바로 비전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야기하기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은 발돋움하고 있는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성도가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안목,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이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렙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안악자손이 살았어요. 거인이 살았어요. 그들은 막 철 기구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은 거의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요,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을 점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부족한 자기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어머,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사업이, 내 집안이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각을 그 문제를 향해서 문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제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다급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의 시각을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땅을 막 점령하고 분배를 하는데 지쳐 있었어요. 그들은 이 헤브론 땅이 자신의 지파에 떨어질까 봐, 자신의 지파에게 정복하려고 할까 봐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 헤브론 땅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불평과 원망에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분노나 빈경거림에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만심이나 자존감에서도, 자존심에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연합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을 정복할 꿈을 꾼 것 같이 이 갈렙이 꾸었던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합찬양대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찬양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오늘 헌신 예배에서 헌신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에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고 또 성량이 아주 풍부해서 찬양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 찬양은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간증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요,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냐고 하면, 저보다 목소리가 좋고 이 노래를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잘 못하는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할 때 찬양 인도를 하면은, 이 전도사는 노래는 그렇게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찬양에 영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보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감이 있다, 그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연합 찬양대 오늘 영감이 풍성했죠? 아까 찬양 끝나고 박수를 한 번도 안 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쳐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에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기회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에는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그 삶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하면은 기억에 남는 기억 있으세요? 저는 저기 대공원에 간 소풍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뭘 갖고 가셨죠? 김밥. 부자셨네요. 계란 삶은 거하고 또 뭐 갖고 가셨어요? 칠성 사이다를 갖고 가셨죠. 그죠? 여러분들 왜 기억에 그렇게 남으세요? 평생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 전날에는 잠도 못 자면서 그 소풍을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이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고 추억으로 남아서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들 평생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들 소명을 받고 처음 주님 만난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나 기쁜데 막 눈물이 저절로 나왔던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님 만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더 주님과의 그 만남과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삶 속에서 45년이란 세월 속에서 그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한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45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시간, 기회, 카이로스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85세의 헤브론 땅을 그 여호수아에게 달랬던 갈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5세면요, 그때도 늙었어요. 그때도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위해서 그가 한결같이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네 가지의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시험 보게 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그냥 평소에 공부는 못하고 그냥 벼락치기를 해서 밤새서 시험 치던 생각이 나죠. 그런 일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뭐가 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결혼하는 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는요, 한 10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 결혼하기 위해서 목록을 쫙 적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 배우자의 키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다 키 큰 여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고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고 급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거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야. 결혼하는 게 급하지, 그죠? 준비하는 거, 10년 동안 기도하는 거 중요할까요? 급할까요?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근데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책 안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데, 그런데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부모님이 항상 계신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 그러나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 거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도 않아요. 드라마 보는 거 안 봐도 죽지 않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스포츠 보는 남자분들 급해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80%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별해서 여러분들 20%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기회를 잡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우리 동산교회에 주님이 향하신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향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이 동산교회의 비전이다 라고 그 비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바로 찬양의 영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의 삶을 사심으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동산교회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 삼고 헌신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